3월 25일 금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에 걸쳐 가버나움의 어느 산 중턱에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뿐이었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군림하고 있는 질서들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 권세,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꿈꾸셨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서로 공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구나 공평한 세상.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율법에 능통하던 자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억압하던 시기입니다. 율법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한 감시를 받았으며 율법에 어긋나면 지나칠 정도로 정죄를 받는 등의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비정상적인 신앙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 율법 교사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성전 문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외우며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건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속사람을 가졌다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고 어설프게 확장시켜 놓은 율법 조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핵심 교훈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멀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며 누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은 흠을 가지고 서로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게 합니다. 남의 티를 보며 비판하는 나의 눈에도 들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서로 비판하는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죄악을 무조건적으로 눈 감고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분별함으로 인해 모두가 상처 입지 않고 온전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조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끈질긴 믿음은 반드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무언가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나의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쌍방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관계.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 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뱀을 구하였을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뱀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뱀을 안 주시는 것이고, 내가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뱀을 주실 리가 없이 가장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세상 한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므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에 만족하며 그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읽은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양의 옷을 입은 늑대로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순진하고 착한 양처럼 접근하지만 그 속에 피해 굶주린 사나운 이리로서 생명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말이 제 아무리 좋은 말,
종교적으로 맞는 말을 할지라도 이들의 궁극적인 동기인 세속적인 가치인 권력, 명예, 돈, 성공이 결국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날 수 없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보면 그 심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선지자들이 심는 나무와 열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심는 나무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심는 언어의 나무, 생각의 나무, 신앙생활의 나무가 그야말로 좋은 상태의 나무인지는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결산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칭찬받게 되면 참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참된 믿음을 찾기가 힘든 마지막 때를 예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나무, 언어의 나무, 행동의 나무가 온전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비춰보고 날마다 점검하여 눈물의 시간 속에서 키워낸 나무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 눈물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며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 순간 눈물로 새벽을 적신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길이었고 소망의 길이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고 모두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놀라운 걸음 앞에서 우리 또한 다짐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참아주고 오히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아름답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동안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삶의 여정 속에서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둘째, 동안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좋은 열매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사순절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